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구성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계셨고 또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우주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인간이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그리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장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도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할 건데요. 국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뭡니까? 첫 번째, 국민. 두 번째는 주권. 세 번째는 영토. 공부를 많이 조금만 하셨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하나님만 존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도 똑같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배경을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대략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이 창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7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첫 번째 요소를 어디에 두셨냐 하면 사람의 창조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발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속성을 동일하게 공유하는 어떤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주일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아요. 우리 황 권사님이 이번 지난주죠,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신천지에 관한 책이에요. 처음에는 황 권사님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이 신천지들이 아파트 다니면서 이제는 전도지가 아니라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는 그 책을 이제 집에 있어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잠깐 보니까
기가 막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으면서 마치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것을 진짜라고 믿고 이곳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신천지 전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신천지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천지인들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왜 두려워합니까? 그 책을 보니까 성경과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게 비교해 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은 이 책 100권을 줘봐도 이게 모르겠구나. 이 사람들은 왜 내 것도 모르는데 상대방 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걸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신천지가 얘기해도 별로 감동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게 영향을 안 받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신천지는 싫어하겠구나.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좀 아는 사람들, 말이 통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왜요? 안다고 하는데 겉으로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아니까 이런 건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던데, 우리 목사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던데, 다 이게 호기심이 자극이 되도록 비유로 얘기하는 전혀 엉뚱한 지어낸 그런 걸로 책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면 모르는 사람들 굉장하다, 이런 게 있었네 이러는데 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은 전혀 관계없어요.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흙으로 지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흙이 아니에요. 땅의 흙으로 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파르 민 하 아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먼지, 티끌이에요. 티끌. 민이라고 하는 소유격이고요, 하 아다마, 하는 정관사, 영어로 더, 아다마는 땅 또는 흙을 얘기합니다.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땅의 티끌로 또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었다, 이런 의미예요. 자,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이 동물들은 흙으로 흙으로. 자, 이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먼지 티끌일까요? 아다마라고 하는 흙 또는 진흙일까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자,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아파르,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19절에 있는 짐승은 흙인데 한국 번역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원어에는 뭐냐면 아다마예요. 아다마. 뭐예요? 흙이에요. 진흙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에 있는 이 흙으로 빚었어요. 야짜르라는 단어인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짜르 했다는 거예요. 눈, 코, 입을 야짜르하고 꼬리를, 다리를 야짜르해서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근데 재질을 보면 사람의 재질이 좋아요, 짐승의 재질이 좋아요? 짐승의 재질이 훨씬 좋아요. 왜요?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걔네들은 흙, 진흙, 찰흙으로 만드는 반면에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티끌, 먼지 덩어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티끌 덩어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볼 때 행동이 영 아니면 뭐라고 그럽니까?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 말이 맞다니까요. 행위로 보면, 육적인 걸 보면 정말로 짐승만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티끌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존재가 티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모습으로 회개합니까? 왕이라도 회개할 때는 왕복을 벗어제키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어떤 때는 재를 뿌려요. 어떤 때는 티끌을 뿌립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티끌로 만든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젠체했습니다. 있는 채 했습니다. 내가 티끌 날리면서 이것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거든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새 짐승은 티끌보다 훨씬 나은 진흙, 찰흙으로 빚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아무나 하나님의 형상을 누립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그런 존귀한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가장 하자 재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료 가지고 자랑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을 가지고는 누구에게도 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로 만든 거예요. 훅 불면 없어질 먼지 덩어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콕 눌러보세요.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티끌 느낌이에요. 먼지 덩어리구나. 여러분 자기 배를 꾹 누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이게 먼지 덩어리구나. 지방이 아니라 먼지다, 먼지. 여러분 눈, 코, 입, 이게 티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티끌이 크다 좋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티끌이 이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티끌에 다이아 박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티끌에 다이아 박은 것보다 돼지에 다이아 박은 게 더 비싸요. 왜? 재료가 좋으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이 티끌 또는 먼지 덩어리에다가 뭐 쌍꺼풀을 그려놓고 뭐 아이라인을 그려놓고 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해도 먼지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몸매가 좋고 나쁘고 의미 없어요. 먼지 덩어리, 여러분 뭐 좋게 보입니까? 이쁘게 보입니까? 먼지는 먼지예요. 티끌은 티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료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영이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뭐를 주셨기 때문에?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본질은 먼지 덩어리지만 이 먼지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되더라? 생기. 누구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들어가니까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티끌 같은 가장 하찮은 재료를 사용하셨지만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티끌에 있는 게 아니고 생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에덴을 세웠던 이 아담을 만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뭘로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티끌,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지만, 그래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더 보기에 나을 수도 있고 보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 티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티끌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먼지 덩어리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뭐만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만을 자랑해야 돼요. 생기만. 그런데 이 세상의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자랑해요, 아니면 티끌을 자랑해요? 코가 오똑하다고 자랑해요? 눈이 소눈알처럼 이렇게 우락부락하다고 자랑을 해요? 허리가 개미 허리라고 자랑을 해요? 늘씬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배가 쏙 들어갔다고 자랑을 해요. 그거 자랑하는 거 뭐에 대한 자랑입니까? 먼지 덩어리, 먼지 덩어리. 저희 장모님이 저희 방을 청소할 때마다 이게 미는 거 있잖아요. 한번 쭉 밀고 와가지고 봐라 이거 봐라, 이게 보여줘요. 뭘 보라고 그러겠어요? 머리카락, 먼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쁘다, 뭐 괜찮네요, 목사방 사모방에서 나온 먼지는 역시 다르네, 은혜롭네, 이렇게 느낀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보라고 그래? 빨리 버렸어요, 빨리. 그 먼지 덩어리 뻔하잖아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누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정말 티끌이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있는 생영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적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은혜의 새바람, 생기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내 육적인 걸 위해 살지 않고 내 육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생기만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뭐만 자랑한다고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도 나눌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먼지 덩어리와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멋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요, 먼지 덩어리예요.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저주하신 거죠. 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원어에는 아파르로 돼 있을까요? 아다마로 돼 있을까요? 예? 아파르예요.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예요, 먼지. 왜? 우리의 본분이, 우리의 본질이 티끌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흙은 그나마 나아요. 만져지는 게 있잖아요. 형태가 있잖아요. 티끌은요,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아무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 야고보서에 보면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형체가 없어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요, 지금 하나님이 있냐 없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무리 해도요, 티끌이에요, 티끌.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영생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똑같은 티끌인데, 단지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도토리 키재기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자랑할 것도 없고요, 건강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재산 재물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자식 자랑할 것도 없어요, 직장 자랑할 것도 없고, 물질 자랑할 것도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나라의 요소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땅인데, 영토인데, 특별히 동방에 있는 에덴을,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설했다는 것은요, 원어적으로는 나타라는 단어인데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는 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네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인간을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 안에 살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어디에 있는 울타리냐?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에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곳에 사람을 살게 했을까? 뭔가 세웠다는 것은, 창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그 창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구상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이 세상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지 않으니까 지명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곳은 지명이 안 나오는데 특별히 이 동산이 있는 곳을 에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에덴에다가 이 동산을 만들었을까? 에덴의 의미가 뭐냐면 기쁨, 감사,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에 인도해서 살게 하면서 그것을 에덴이라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곳입니다. 그곳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좀 설명하기가, 이게 히브리 문법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나 영어에는 이런 문법이 없기 때문이죠. 히트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제귀형 수동태예요. 죄기 대명사라는 게 있죠. 영어에 you는 일반 명사고 죄기 대명사는 뭐예요? yourself, 너 자신. 이 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가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 자신이 해라, 너 스스로 해라. 이 행동이 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죄기형 수동태인데, 이 에덴은 뭐냐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에덴이 죄기형 수동태가 되면 아단이 됩니다. 아단. 이 아단의 의미는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귀환을 해서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얘기합니다.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기도만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감람원과 포도원과 우물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해서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복을 즐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뜻 보면 문장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 문장이 회개문의 일부거든요. 왜 회개문의 일부냐 하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즐겨했다,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감사했다는 의미잖아요. 원어를 보면 단일까요? 된일까요? 된일까요? 단일까요? 원어를 보면 단이에요. 만약에 원어가 된이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이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냥 여기고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뇌물도 받고 비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이런 때를 주셔서 이런 거를 이렇게 큰 물질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복이야. 그래서 이런 물질로 11조도 드리고 성경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뭐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복이다 간증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입니다. 에덴은 뭐예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질병이 있고 또는 건강하고 가난하고 또는 부유하고 지금 평온하고 또는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과는 관계없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에덴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을 에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에덴은 아니에요. 왜?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좋다가도 조금 안 좋은 게 있으면 뭐 이래 뭐 저래 원망 불평하고 오히려 에덴이 아니라 단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웃음 치료 세미나를 해서 와닥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다 보면 기쁘게 되고 웃다 보면 행복하게 되고 웃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뭐 하하하 웃읍시다 이런 강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정도가 돼요. 얼마나 에덴이 안 되면 어거지로라도 에덴을 만들어 보려고. 이게 아단입니다. 물질을 추구해서 또 교회를 크게 세워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교회에 워낙 안 오니까 이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설, 그런 건물, 그런 종류의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오면 이런 행복이 있겠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 충동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에덴이 아니라 아단입니다. 이 아단은 누구가 주로 사용하냐 하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에덴을 살라고 했는데 마귀는 와가지고 그 다음 장 보면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너도 알 수가 있어. 너도 경험할 수가 있어. 그러면 더 행복해져. 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돼. 자꾸 이 아단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되게 만드는. 돈만 벌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려운데 지금 돈 젊어서 벌어야 네가 노후에 편안하게 돼. 자꾸 아단 추구하게 만들어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도록 자꾸 추구합니다. 이게 아단이거든요. 아단.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단의 나라가 아니라 에덴입니다. 에덴은 뭐예요?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을 보면 티끌의 먼지예요. 그런데 이 티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뭐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지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있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고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성경을 이래서 제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자, 2장의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은 뭐예요? 농사 짓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에바드, 수고하고 노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냥 낙원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 그 체에 앉아가지고 선탠하면서 그냥 천사가 갖다 주는 음식 먹고, 뭐 천사들이 수종하고, 뭐 이런 배고프면 나무 열매 따먹고, 이런,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이 얘기한 파라다이스의 개념이고요. 하나님의 낙원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일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일거리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이기 때문에. 자, 추방당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 세상의 삶에도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요. 똑같은 노동은 똑같아요.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아이를 잉태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노동인데 왜 이 세상에 죄악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는 노동은 저주고 범죄하기 전의 노동은 축복입니까? 똑같은 일인데. 에덴의 삶이고 에덴의 삶이 아니고의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노동을 해도, 똑같은 어려운 일을 해도, 똑같이 성격 이상한 상사 만나가지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는 똑같은 일인데 그 장소가 에덴이 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것이 아단이 되면 원망 불평인 거예요. 왜? 내가 승진하려고 하는데 최대의 방해물이 이 상사거든요. 내가 뭔가 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뭐가 있기 때문에, 내 꿈을 펼치는데, 내 뜻을 펼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다 걸림돌이 되니까 아단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감사하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별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서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냥 기쁘게 일해, 기쁘게 농사 짓고 기쁘게 이것을 관리하고. 아마 지키게 했다라는 걸 보니까 거기에서도 뭔가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귀찮아도 그냥 기뻐해. 기쁨이 있을 때 그게 에덴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에덴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너 감정에 관계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에덴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간단한 일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세상의 기쁜 일이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를 살라는 거예요? 에덴. 에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속에 이러한 에덴의 삶을 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제단이 있었을까요? 예배가 있었을까요? 11조가 있었을까요? 봉사가 있었을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범사에 기도하고 교제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구약에 성전을 세우고, 그게 안 되니까 절기를 만들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교회 필요 없어요. 예배 필요 없어요. 365일 24시간이 예배인데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필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제 밥줄이 끊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라요. 왜? 먹고 살아야죠, 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에덴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요, 범사에 그냥 기뻐서가 아니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부부싸움을 해도요, 그래도 부부싸움 할 수 있는 상대를 주신 게 어디냐? 혼자 있어봐라. 천정에 무늬만 세다가 잠이 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확 밀려올 때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에 이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 2주 동안 특별 기도했지 않습니까? 특별 기도하니까 마귀가 특별히 역사하는 거 있죠. 날뛰던데요. 아니, 미국에 공부하는 딸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아빠 큰일 나. 이제 거기에 이제 방학이 이제 이번 달에 5월이 이제 방학이고, 근데 학교에서 장학금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학기 이제 9월이 이제 학기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7,000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빠 어떡해? 7,000불이면 한 800만 원 돈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어떻게 못하니까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계속 문자가 오고 뭐 하고, 없다야, 론을 좀 해라. 이미 론은 다 기간이 만료가 됐고 그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나온다니까 어떡하냐고. 교회는 교회적으로 아픈 사람, 이제 뭐 이병화 집사님 수술 날짜 다가오죠. 뭐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잠이 안 오길래 잠 안 오는 게 하나님 혹시 대리 운전을 시키려고
투잡을 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또 눈 뜨면 또 이제 그리고 이런 걱정을 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왜 뭐 나올 구멍이 없는데 눌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누구 만나면 꼭 아픈 사람들만 만나. 오늘 아침에도 아리 자매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서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났잖아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좀 위로하고 가면 좋은데 아리 자매가 얘기하고 간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오빠 애가요 100일 됐는데 검진하러 갔는데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자기 아파트에 40 먹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만나도 좀 돈 많고 똑똑하고 우리에게 등록하는 사람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백혈병 환자래. 목사님 이름 뭐 누구라 그러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내 마음이 속이 전쟁이 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다 그런 소문이야. 그런 소문. 김종석 권사님이 전화했는데 MRI 찍었는데 전이 된 거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뭐 그리고 우리 권사님 전화 왔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 예배 드리는데 사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게 발작을 하는구나.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작아도 세긴 세구나. 이 마귀들이 이 난리를 웬만하면 넘어가거든요. 마귀들도 뭐 환자 위해서 기도해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지 할 일 해요. 근데 이놈은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사모가 죽다 살았다는 거예요. 앰뷸런스 예배 드리는데 앰뷸런스를 불러서 갔다니까요. 가면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준비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산 거 저렇게 산 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뭐 대화가 안 되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좋을 뻔했다고. 웃으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우리 병원 응급실을 갔거든요. 우리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가 있다가 보니까 우리 뒤에 오는 응급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뭐 상태가 중한지 이렇게 우리 옆에 맞은편 쪽에 했는데 이렇게 모셔놓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하잖아요. 조금 이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사모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닭살. 이 무서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 가지 눌림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질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응급실이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대형 교회를 세우고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사회적인 일들을, 국가적인 일들, 해외 선교 일들을 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도 또 필요해서 세우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형이라는 거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서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교회가 작다고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작다고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약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약하고 크고에 상관이 없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 속에 에덴에, 물론 힘들지만 힘들게 하나님의 에덴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왜 못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하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찢고 뽑고 싸우는 악이 다툼이 일어나는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를 집어넣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아들 딸들 속에 누가 여러분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속에,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속에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동산, 간이라고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문패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에덴이라고 붙여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덴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뭐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권사님 교통사고 나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경찰에 와서 이 정도 사고 났는데 안 다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예배 드리잖아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감사가 그곳에 임할 때 에덴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덴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에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가는 곳마다. 신천지에 가서 일부러 가지 마시고 신천지에 가더라도요 그곳에서 에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가서도, 북한 땅에 가서도 에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 감사.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두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나무. 계시록 2장 8절입니까 7절입니까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는 생명나무가 있는 반면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대요. 이 두 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나라의 요소가 주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은 먹지 말라는 거, 요 하나님의 계명 요거 하나였어요. 뭐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런 건 다른 건 다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딱 하나 하지 마라. 여기에 계명이. 요거를 지키면 순종하는 거고 여기에 반항하면, 대적하면 불순종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불순종해서 쫓겨나지요.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자, 우리는 또 선악을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배운 이 학문과 지식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내 입장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거, 법의 기준. 빨간불에는 서야 되고 파란불에는 가야 돼. 또 자기 기준이 있어요. 어떤 대화가, 토론, 요즘 대통령 선거 이게 토론하는 거 보면 다 뭐예요? 자기 기준에서 당신은 틀렸고 내 말이 맞고. 이게 선과 악을 대변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은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례와 규범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아담 혼자 있는데 무슨 뭐 관계의 문제가 있고 어떤 다른 사회적인 이런 뭐 규범이나 규준이 생길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을 때 아담 입장에서는 뭐가 선이지 뭐가 악이지 헷갈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도덕을 배웠고 윤리를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아담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선하다는 것은 원어는 토부예요, 토부. 근데 이 토부가 어떻게 쓰였냐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토부고 11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21절 그리고 25절 31절도 보면 31절의 앞부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이 토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1장에 토부 하다가 2장에 오면 토부를 아는 나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부는 뭐예요? 기준이 누굽니까?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토부. 그래서 성경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그 다음에 그럼 악은 뭐예요? 나머지예요. 하나님 보시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네가 보기에, 기타 등등이에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나머지는 다 악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선한 일, 선하다,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하는 그 의인은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거든요. 자, 이게 성경적인 개념인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우리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설교를 듣고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요. 왜 안 믿냐? 아니, 하나님이 줬다가 뺏는 거 어딨냐? 그리고 100세에 낳은 외아들인데 대여섯 명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하면 몰라도 하나 있는데 그걸 바치라고 해?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놓은 게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 왜 안 믿냐 물어보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렇게 해놓고 유대인만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람 아니냐. 그래, 그 사람 아이까지 다 죽여, 이런 잔인한 사람, 잔인한 하나님 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은요 진짜 바른 사람이에요. 예, 윤리와 도덕 시험에 100점 맞은 그런 법 없이도 살 사람, 아주 공자가 맹자가 좋아할 그런 수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갔을 때 오염되니까 오염의 근원을 지어라, 사람을 죽이는 것, 인간의 관점에 보면 생명을 경시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보시기에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로 먹게 해라,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 보세요. 시험 들어가지고 아마 다 떠날 거예요. 목사가 사랑이 없고 뭐가 없고 생긴 거는 인자고 잘생기고 멋있고 괜찮게 생겼는데 하는 짓거리 보면 이거는 웃는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 집으로 인도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 당시에 그나마 좀 살 집이 없었을까요? 밥 한 그릇 여유 있게 대접할 집 없어서 그 집에 보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이었어요. 왜? 그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아는 나무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선을 알기를 바라요, 모르기를 바라요? 아니, 알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선을 알게 되면 동시에 뭐도 알게 돼요? 악도 알게 돼요.
선만 아는 열매라면 이게 생명나무죠 뭐. 근데 성경을 보면 선도 알고 또 악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티끌이에요. 먼지. 이 먼지로 만들어진 이 존재는 선도 알고 악도 알면 뭐만 열심히 알고 살면 좋은데, 선만 열심히 알고 살면 좋은데 뭐를 먼저 더 자주 행해요? 여러분, 윤리도덕 시간에 살인하는 거 배워요? 사기치는 거 배워요? 속여서 빼앗는 방법, 테크닉 배운 분 계세요?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도와줘라, 사랑해라, 배려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것만 지금 한 20년 배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요? 악은 안 배우는데도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악을 마귀가 쓰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 달콤한 거예요. 왜? 우리는 지식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믿지, 알아야 되지, 알고 분별해야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애초부터 분별해서 의롭게 살아갈 능력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남편, 아내가 앉아 있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애초부터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시작. 당신은 애초부터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산 사람들은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왜? 이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티끌에 티끌, 먼지구덩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심어놓고, 이건 따먹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 그거예요. 그냥 이것에 나랑 같이 살자, 알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밝아져, 알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꼬드겼거든요. 에덴을 아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 결과가 추방당한 거죠.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에덴 대신에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율법, 하나님의 권위를 줬는데 이뤘어요, 못 이뤘습니까? 못 이뤘어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티끌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그 법을 자기가 직접 이루기 위해서 티끌로 만들어진 아담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티끌을 입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조롱받고 고통당하고 비천한 몸으로 그 티끌로 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던 이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십자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본인이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걸로 저주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생명나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이제 나무가 없고 이제 우리에게는 뭐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너는 이 십자가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티끌로,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에덴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고도 여기 살아라 해도 못 사는 인간이야. 너는 너의 의로운 행위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티끌 덩어리들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가 티끌로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십자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이 십자가에 달린 나 예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두 나무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에 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우리가 따먹으면 안 되는 계명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우는 십자가는 계명이 아니라 뭐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안 될 때 티끌 같은 내가 안 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아픔 속에 육신의 질병 속에 가난 속에 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로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비록 티끌이지만 네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그리고 비록 내 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불만 덩어리인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즐거워하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 사회를 주시고 이 나라를 주셨고 그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세워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